여러분, 성경. 와, 66권이나 되죠. 진짜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이걸 언제 다 읽나 싶기도 하고 막상 딱 펼쳐보면 그래서 핵심이 뭐지? 하고 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요, 만약에 이 두꺼운 책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딱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과연 뭘까요? 오늘 저랑 같이 바로 그 핵심을 향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딱 이 질문을 던져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몇 개의 핵심 구절들을 따라가면서 그 거대한 그림, 그 퍼즐을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퍼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각, 그건 바로 약속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이 하나의 거대한 약속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민족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온 인류를 향한 엄청난 계획의 시작점 같은 거죠. 자, 그 시작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그 시작점,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 거다. 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 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성경은 이런 약속을 좀 특별하게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랄까, 우리가 친구랑 이따 봐 하는 그런 가벼운 약속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따르는 아주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계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키워드를 딱 잡고 봐야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렇게 엄청난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걸까? 성경은 그 길을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명확하게 딱 제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답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다고 나와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눈으로 한번 쓱 읽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걸 내 삶의 내비게이션처럼 삼으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된다는 약속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결국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삶 가까이에 두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뜻이겠죠.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지혜의 원칙들을 쫙 모아보면 결국 이 네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니까 마음을 시켜라. 둘째,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동보다 진심으로 따르는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셋째,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 앞에서 늘 겸손하게 행동하라. 바로 이 네 가지가 지혜의 길을 걷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이 늘 꽃길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부분, 우리 모두가 겪는 이 고난이라는 경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에서 아마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욥일 텐데요. 욥의 이 고백은 정말 강력합니다. 모든 걸 다 잃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욥은 자기 고통을 그냥 재수 없어 하는 불행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나를 순금처럼 더 깨끗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단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버리는 진짜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 욥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했다면 이사야서는 고난 속에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내가 힘을 주고 널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넘어서 그 지옥같이 힘든 시간을 결코 혼자 걷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게 정말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있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순금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뜨거운 용광로 같은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뜨거운 불길 속을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옆에서 손잡고 함께 걷고 있다는 약속.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진짜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 이야기의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 클라이맥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구약의 약속과 율법을 넘어서 인간의 내면 자체를 근본적으로 확 바꿔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 전환점이 바로 이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예전에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 즉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내면, 마음속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초점이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시느냐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새 마음에 대한 약속이 신약 시대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년 전 구약의 에스겔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바꾸는 그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아예 싹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시겠다. 바로 이 약속,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내적 변화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새 마음을 주는 약속,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로마서가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라는 거죠. 복음,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인데요. 이 좋은 소식은 그걸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면이 완전히 바뀌고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걸로 이제 끝일까요? 아, 나는 이제 됐다 하고 혼자 만족하면 되는 걸까요? 성경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놀라운 내적 변화는 반드시 밖을 향한 행동, 즉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란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내 성공,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는 거죠. 둘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밝히는 빛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 동기가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태복음 말씀이 그 사명이 뭔지 가장 잘 보여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비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 진짜 다르다 하고 느낄 수 있는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종적인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해서 지혜의 길을 걷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배우고 새로운 마음을 얻어서 마침내 세상을 향한 사명까지 정말 성경의 거대한 흐름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여러 말씀들 중에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에 가져가서 적용하고 싶은 마음에 콕 와서 박힌 그 한 구절은 무엇인가요?